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스스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변화. 내가 변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변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착한 일을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작 그 다짐이 우리에게 때로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할 때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또 습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가는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그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된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또 성령이 계속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는 쓸데없는 그런 관성이 있어서 늘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순간 변화된 듯한 흔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실패를 느끼게 되고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아 낙심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까지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변화되기 위한 노력도 스스로 애쓰지 말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음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의 달라짐은 우리의 스스로 다짐과 노력, 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자연히 보여지는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그분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 달라진 성도의 모습인 거죠. 예전엔 나의 소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 변화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변화를 어떤 성도됨의 증거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증거를 자기 변화, 즉 행동이 달라짐으로 찾으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됨의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는 뭡니까? 자신이 전혀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복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내 목숨까지 맡긴 거예요. 항복.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에 그런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무기를 버리고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럼 적군에게 자기 목숨을 맡긴 거 아니에요. 적군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 항복하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사람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은 먼저 자신에 대한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이제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자임을 깨닫고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곧 항복이고 신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도망친 후 또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라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황,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모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떠났어요. 죄임을 아는 자, 자신들 역시 죄에 있는 자임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도망쳤어요. 이런 상황 뒤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죄를 알았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알았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길에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알았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곧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어두움에 있음을 알게 되고, 어둠에 있다면 그는 자연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죄를 알았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미 남겨주신 그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길이에요. 그 길로 오라는 것은 너희들 나와 함께 죽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어다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혈기, 욕심, 우리들의 자만, 교만, 이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을 갈 자는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죽음의 이유,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알았다 하면서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오늘 21절에서도 보면 다시 이르시되 앞의 말을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말씀은 또 24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죄의 행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났지만 출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인간은 세상에서 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이 존재하겠어요? 세상에는 죄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존재는 어디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땅의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쟁에 실패한 용, 즉 사단이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단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단도 죄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여자를 유혹한 사단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설명을 하려면 여러 의문을 가지고 또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유혹하고 꾀는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단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서 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뜻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한 자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란 바리새인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행위를 한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알았으면서도 예수께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예요. 죄를 알았지만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의 행위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증거는 44절의 말씀대로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를 얻고자 한 것을 말해요. 마귀의 이러한 욕심이 세상에서 최초로 드러난 것은 오늘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자기 신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욕심으로 행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드러내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함이에요. 자기 지위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한날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다투지요. 이 역시 하늘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났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 보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겠죠. 너 콕 찍었어. 바로 천국으로 와. 이렇게 이 땅에서 데려가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고 아들 삼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영원히 사는 길이고 생명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지금 한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할 자라는 이유를 찾지 못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를 자는 나는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자임을 인식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죽어야 할 자임을 인식할 때 사라지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판단이에요. 8장에서 계속 판단, 정죄 이것들이 나와요.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감히 누구를 옳고 그르다 판단하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힘든 것 중 하나는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이런 갈등 아니겠어요? 가령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옳구나. 어찌 이렇게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때부터 보이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한 지체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지적하게 돼요. 간섭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옳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등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옳지 않다 생각되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 역시나 그 옳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자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정당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고 옳지 않는 길을 간다면 아, 나도 저런 모습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너는 그러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죽이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못을 드러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죽음의 현실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어떤 2개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생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단지 내 죽음이 아직 내 문 앞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인간의 죽음을 사실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곧 나의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죄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뭘 하려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수많은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할진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에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무선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남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미균 성도인 뇌혈관 협착증으로 아버지 안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모였으니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내전에 있는 나라, 또 치안 부재의 나라들, 또 파송되어 있는 우리 교민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치적 박해로부터 자유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